남왕국 8대 왕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살펴보는 요아스 왕이 막판에 은혜를 원수로 갚음으로 그 생애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을 왜 잊어버리고 원수로 갚을까?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받은 그 은혜라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그 할머니가 어찌나 잔인한지 그냥 친손자들이나 또 뭐 다른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죽였어. 그래서 이 아달랴의 그런 포악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도 너무 악독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통치 연대기를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냥 아달랴가 6년 동안 했다고만 썼지 어느 왕 몇 년에 등극하여 6년을 통치하니라 하는 그런 비교 대조 연대를 모든 왕들에게 했는데 아달랴에는 그것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악독하고 비극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거 참, 그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이는 그런 집안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일반 평범한 집안에 있겠어요? 왕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는 없어도 돈이 많은 그런 집안에서는 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자기의 혈육이나 그것보다 돈이나 권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혈육의정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자기 아버지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자기를 숨겨줘서 살아났어. 고모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하고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한 계기도 아마 자기의 그 어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 숨길 데가 어디 있을까? 온 천지의 아달랴와 바알 숭배자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린 왕자를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야훼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겼다고 했어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6년 동안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어린아기가 누구냐 알았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아이를 품어주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빚을 지고 제사장들에게 빚을 지고 야훼의 신앙에, 야훼 종교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갚아도 갚지 못한, 한 살의 어린아기가 7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와 같이 먹고 자고 살아서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발각되지 않도록 어찌나 철저히 보완을 했던지 아달랴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이 어찌 이렇게 박복하고 비극적인가. 부모도 다 죽고 그와 같이 홀로 자기가 성장했으니까 그런 비극적인가 하고 한탄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서 어찌 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는 인생 실패합니다. 항상 빛밝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에도 그림자는 항상 있습니다. 햇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두운 모습을 보고 살 것이 아니라 빛밝은 쪽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7살이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 준비를 해서 7살에 자기를 왕위에 등극시켰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달랴의 그 모반을 획책한 것이죠. 제사장들을 조를 짜고 온 전국의 레위인들의 철저한 야훼 신앙인들을 불러 모아서 뭐 그런 것도 구테타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혁명을 일으키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달랴를 일시에 제거한 것입니다.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났고 자기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왕을 세워주면서 성경을 줬어요. 그 당시에 율법책을 복사한 것을 주면서 왕이 되면 항상 이 성경을 읽고 살아가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이 아달랴는 결국은 이제 쫓겨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야훼 추종자들을 다 억압하고 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알을 믿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바알 제사장들하고 친밀하게 어울려서 살긴 하지만 야훼 신앙을 믿는 사람도 첩자를 둬야 돼요. 이 정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런 것을 다 알아요. 20세기 초반에 1930년 무렵에 킴 필비라는 그와 같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그 출세의 가도를 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킴 필비가 1930년대 자본주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대공황 시대입니다. 도탄에 빠지고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나둥글고 그런 속에 보면서 자본주의의 회의를 느끼고 공산주의 사상을 탐독했어요. 이 칼막스도 이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원래 독일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 당시에 만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련의 간첩이 포섭할 사람을 찾다가 그런 수상한 사람의 그런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간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공무원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과 여러 가지 재원을 소련에서 후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출세를 승승장구해가지고 금방 승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간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같은 캠브리지 대학 나온 사람들을 포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나중에 간첩 그것이 일망타진될 때는 우리의 명문대학이 공산주의 소굴이었다. 그런 탄식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캠브리지 5인방이라는 캠브리지 5라는 그런 용어까지 생겼어요. 영국 안에서도 소련 간첩이 그것도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전향해버린 스스로. 그런 식으로 되면 그 나라가 참 어려움에 빠지죠. 그러므로 이런 사상의 검증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바르게 있는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나라와 온 국민을 위하는 그런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이 다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도 그런 속에서 야훼의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자기가 요아스 왕 만세 부를 때까지 새카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뭐 아달랴는 악한 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서 죽어도 뭐 그건 뭐 크게 나쁠 것은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와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달랴는 쉽게 그가 제거됐어요. 제거되고 7살의 왕이 됐으니까 이 요아스는 어떻게 통치를 하겠습니까? 왕관을 씌워준 여호야다의 교훈 아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래서 그 교훈하는 모든 날이 몇 년 정도 되었느냐,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40년 통치했는데 23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성전을 수리하라는 이와 같이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그 말을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23년째 되던 해에는 무엇인가 있는데 성경이 기록하면, 그래서 제사장들과 여호야다를 불렀어요. 그래서 왜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 함으로써 우리 그 읽은 성경의 내용처럼 아주 길고 복잡한 그런 사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성전에 나와서 바치는 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하는데 별로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그것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안 듣고 있다가 23년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아마 그 무렵에 이제는 여호야다는 돌아가신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요아스 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는데 전반기는 23년까지, 그리고 24년 무렵, 그건 꼭 23년인지 4년인지 뭐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6절의 본문으로 그때가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이제 통치 그런 것이 나눠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될 때는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맹세를 했어요. 이 맹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맹세한 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했어요. 열왕기하 11장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명확하게 공동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야훼와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맺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두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는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왕의 책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 오늘날의 지도자는 신앙국가가 아니면 그런 책임은 없죠. 어쨌든 헌법대로 국민들을 이끌어간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시대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야훼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계약을 체결. 그런데 아달랴는 하나님의 이 유다의 백성들을 바알의 백성으로 이끌어갔으니까 그건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런데 요아스에게는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이 왕된 목적이 무엇인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발전을 이룩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여기에서 없어요. 백성을 야훼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는 두 번째 계약은 왕과 백성 사이의 계약을 맺었어요. 백성은 왕에게 순종할 것이고 왕은 백성들을 그와 같이 믿음 가운데 그리고 행복하게 이끌어간, 우리가 그럼으로써 왕과 백성 사이에도 왕답게 백성답게 일을 행하자는 그와 같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도 맺고 백성과의 계약을 맺고 요아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그런 왕의 찬탈 이후에 첫 왕이 된 요아스는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이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정말로 크리스찬 자녀들은 지혜롭고 똑똑해가지고 이 세상의 머리 되고 위에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가 됐냐?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하시면 국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도자의 사명. 그러므로 그걸 억지로 이제 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덕으로서 또 삶의 모범이 됨으로써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귀감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 나라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권력을 갖고 지도자를 되기 위한 것은 자기 출세를 위한 출세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구적인 지도자는 못 되죠. 그러나 옛날에도 이순신 장군처럼 그야말로 백의 종군 할지라도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이 죽어도 왜구를 물리치고 나라의 평화를 가져야 되겠다. 국가에 대한 그런 충성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장군이라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일을 해야죠. 그런 이제 쌍무계약을 하고 이런 그 내용을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삼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달랴는 절반은 이스라엘이지만 절반은 이방인이죠. 이세벨이 딸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 신명기 왕을 세워서는 안 되는 외국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는 정통적인 왕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항상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율법책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집행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왕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요아스는 왕이 될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율법책을 준 거예요. 율법책의 사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가르침을 요아스 왕이 되면서 여호야다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그 요아스 왕은 일단 23년까지는 여호야다의 그런 교훈을 받고서 나라를 잘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 아달랴를 제거할 때 금방 바알의 제단을 없애버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하는 그 일이 기록됐는데 그것이 똑같은 날에 다 되겠습니까? 지금 요아스 왕 대관식 하는데도 얼마나 바쁘고 아달랴를 죽이는데도 그 지금 가벼운 그 싸움이 있었겠죠. 호위병 한두 명 몇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왕인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하는 것은 좀 후의 일인데 요아스 왕의 등극과 더불어 이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다 붙여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그 열왕기하 1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래서 우상의 그런 모든 그런 섬기는 것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23년에 이르기 그 기간 동안에는 바알의 신당과 바알을 섬기는데 정신을 몰두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아달랴의 그런 치세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굉장히 낡아지고 퇴락했는데도 보수하지 않아요. 그게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거에 요아스가 몰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낡은 것을 고치고 또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23년 동안 그와 같이 했다면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됐으니까 23년이 지나면 30살입니다. 그래서 30살이 될 때까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런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삶을 살고 또 나이가 들매 그 여호야다는 그 자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둘 얻게 해가지고 결혼도 시켜주고 자녀도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낳고 그 복된 삶을 그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23년의 어떤 전환점 그때를 잡는 거예요. 통치 후반기입니다. 그래서 23년까지는 30살까지는 잘 했는데 나중에 47살에 죽는 것이죠. 앞으로 17년을 이제 더 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총 40년을 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년까지는 잘해왔어요. 그런데 23년 그 무렵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무렵에 여호야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130세에 돌아가셨어요.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그래서 이 130세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는 여호야다는 없고 다른 대제사장이 생기고 제사장들이 일을 해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슬리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가 성전 수리에 해당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데 왜 갈등이 생겼을까? 거기에서 은을 맡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재정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왕권과 제사장의 그런 권한이 서로 충돌했다는 거죠. 이제까지 왕은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23년 동안은 여호야다 밑에서 제사장들이 그 돈을 마음대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그거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식이에요. 오늘날. 그리고 관리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쓰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듣고 그걸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과격하게 번역한 바른 성경으로 열왕기하 12장 7절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직도 전의 균열을 수리하지 않고 있소? 그러니 이제 제사장들이 담당 회계에게서 돈을 받아두지 말고 전의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그것을 내놓으시오 하니.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만년에 갈등이 생겼고 어쨌든 130세가 돼서 여호야다는 그 이후의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스갈의 이야기가 나오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이유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너무 억압하고 자기를 주장한다는 생각이 들 때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또 어느 면으로는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해서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나? 나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나? 이 세상에서 어떤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상사가 부하 직원을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쁠 텐데 왕을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귀중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의 명령을 제사장이 안 듣고 있어요. 왕이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비록 자기 품 안에서 자라나고 내가 야훼의 성전에서 어릴 때 6년 동안 숨어서 그 고마움을 내가 왜 모르나. 그러나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나이가 30이 되었고 이제 23년이 지났으면 30이 넘어서 하면 내가 나름대로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데 내 명령을 따라야지 자기들 식으로 하면 그게 되겠는가. 사람이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평화롭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옛말에도 성군지덕 초상지풍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성인의 행동은 바람이 싹 불어서 풀이 저절로 숙여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와 같이 다스리고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지나갔는데 어찌 절하지 않느냐 해서 풀을 하나씩 다 목을 꺾어가지고 풀이 꺾이지도 않겠거니와 그렇게 해서 그게 순종하겠습니까? 굴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이제 증건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궁궐을 새로 짓는 것은 왕권의 강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왕궁 옆에 부속 건물의 그런 규모였어요.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성전이죠. 그런데 그 야훼의 성전이 퇴락하고 낡아진 것을 수리해서 빛나게 하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섬기는 야훼의 성전이니까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건 7년 반 동안 지었고 자기 성전은 자기 궁궐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규모가 기간에 있어서 벌써 2배죠. 그러므로 이 성전은 로열 채플과 같은 그 왕궁의 그런 성전과 같은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왕이나 고위층의 사람들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일반 백성들은 그 앞의 마당이나 그런데 이 100평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규모를 확대시킨 때입니다. 그때. 그런데 이 요아스 왕 시대에는 그런 소규모의 성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왕권과 제사장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갈등에서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는 것이 무리한 그런 행동입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그런 처음 세운 웨슬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또 다른 그런 친구하고 아주 사이가 나빠가지고 거의 원수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묻습니다. 이제 자네 그 친구하고 화해했겠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화해는 무슨 화해? 그놈은 아주 나쁜 놈이라. 난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그러자 웨슬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 자네는 그 친구하고 화해하지 않으려거든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돼. 그 친구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러자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친구 화해하는 거하고 내가 죄 짓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자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죄를 짓기 마련인데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상대방이 자네를 용서했기 때문에 자네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냥 웃고 지낼 수 있는 것이네. 자네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는데 그 죄 지은 것을 상대방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면 자네 보는 얼굴이 틀려질 것이고 그 생활이 이와 같이 편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상대방이 자네를 용서해서 지금 즐겁게 사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네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은 결코 잊지 않고 이를 갈고 있으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절대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죄를 짓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 친구도 용서해야 될 것이다. 요아스 왕이 자기에게 뭔가 불쾌한 일이 생기고 내가 왕인데 왕의 그 모든 것을 내 맘대로 즉각 시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여호야다가 또는 제사장들이
자기 어렸을 때 살려주고 아내도 맞아줘가지고 자식들도 낳고 이제까지 23년 동안 왕하는데 자기 쫓아내지도 않고 그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게 해줬으면 많이 해준 것이죠. 그런데 사소하게 성전에 나오는 그런 은으로, 아니 거기에서 지붕이 새면 제사장들이 뭐 그거 한 거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인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이 여기에서 수리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하거나 다른 그런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요아스 왕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그걸 참지 않습니다. 왜 참지 않느냐? 요아스 왕이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왕의 친인척들이 알았어요. 이 왕실에도 그와 같은 그 로열 패밀리들이 있죠. 그런 왕실의 그런 친인척. 주변에 친인척들은 거의 다 죽었지만 좀 먼 친척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요아스 왕을 살살 부채질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역대하 24장 17절,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의 방백은 이 유다의 고관들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성경은 상당히 간추린 내용이 되어가지고 이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하는데 왜 말을 안 들었을까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이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절한다는 것은 왕에게 충성을 일종의 맹세하고, 왕이시여 우리 믿으십시오. 우리가 왕의 힘이 돼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러면서 왕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요아스 왕 신앙 없죠. 그죠?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자 야훼의 전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전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라 하는 것은 내 말 들으라는 자기 욕심의 표시지 하나님 이름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왕의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하자 야훼의 전을 버리고 이 사람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요아스 왕이 그 믿음이 없죠. 우상을 오히려 섬겼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려면 아달랴가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달랴가 그 섬겼던 그런 신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원래 다 죽지는 않았겠죠. 이제 바알 제사장 mat단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죽었겠지만 피해서 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이 여호야다와 야훼의 제사장들이 언제 그것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죽이는지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권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세라 목상과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지금 요아스 왕이 섬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야훼의 제사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호랑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곰을 끌어들이는 그런 격이죠. 사람이 정권력을 가지면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나라를 풍비박산내고 만주벌판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버린, 얼마나 잘했는지, 뭐 그게 60% 잘했는지 70% 잘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당한 민족적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야욕이죠.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권과 자기 야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그것을 들이받거나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것을 뒤집어 버리려고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집어 버리는 그와 같은 왕의 생각을 유다 방백들이 와서 힘을 실어주고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방백들이 와서 부채질하니까 야훼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이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야다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버린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려준 것이죠. 한 살 때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살려주고 왕을 세우고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30 넘은 나이까지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요아스 왕이 살아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심판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요아스 왕이 수십 년 왕한 후에 제정신을 상실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비극입니다. 차라리 왕권의 그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참고 그냥 사는 것이 낫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버리고 자기를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모든 그와 같은 집안을 다 뒤집어 버립니까?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참고 살 때가 있어요. 대의를 위해서 참는, 대의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요아스처럼 뒤집어 버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 만족은 조금 생길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자기를 후원한 사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의리를 지키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야다도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겠죠. 자기가 나이도 많고 자기 조카 버리고 자기가 살려줘서 왕도 시켰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교만하게 보이는 것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여호야다와 그 집안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요아스가 왕으로서 올바르게 계약 위반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간다고 이미 계약까지 하고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어기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게라가 와서 그것을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게라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인 것을 여기다, 어쨌든 돌로 쳐서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원수로. 자기를 그렇게 살려준 그 집안을 스게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복수로 돼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죽였어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와 같이 책망을 내려서 그 1년 뒤에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요아스가 아주 그 위기에 처했어요. 역대하 24장 23절에 보면, 역대하 24장 23절 이하에 1주년 말에,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야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아람이죠. 그 아람이 항상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는 원수 국가인데, 이 요아스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전염병을 내리시고 뭐 천둥과 번개로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적군을 통해서 징계를 많이 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외국이 강성하게 돼서 이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외국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아스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적은 군대로서 요아스의 큰 무리를 없애버렸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셔가지고 대적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1000명을 없애요.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적군에게 쫓겨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을 읽어드리면 표준 세번역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번역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에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요아스 왕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유다가 박살이 났어요. 그 요아스 왕은 치명상을 입고 자기도 부상해서 침실에 누워있는데, 자기가 여호야다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을 배반하니까 자기의 신복들이, 자기도 배신한 신복들이 누워있는 요아스를 찔러서 죽였어요. 요아스는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이 그 후반기 17년 동안 아세라를 섬기고 헛된 것을 찾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 왕의 묘실에 장사를 안 지냈어요.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여기에서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여러 명이 죽었어요.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답지 않다는 요아스를 왕이 했으면 40년 다스렸는데도 국립묘지에 안장을 안 시켰어요. 왕실의 묘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는 어디에 묻혔느냐?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죠. 그런데도 왕의 묘실에 묻혔다고 역대하 24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에 대해서 죽은 후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시대에 확실하게 평가를 내렸어요. 요아스 왕은 은혜 가운데 왕을 40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을 배신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탐욕이나 욕심을 버리면 이웃과 가정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찌르고 못 박은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삶을 던져버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